8월 17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의 저희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몇 가지, 특별히 당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교회에 온 성도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고 또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유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문화의 문란함이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그것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삶을 오염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이 거룩함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나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또한 그것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감당해야 할 그런 자리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든 또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과연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감과 기쁨의 질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마치 저희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저희들의 인격적인, 저희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순종의 율법적 강제성,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까?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의 삶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성도의 거룩함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겠죠. 결국 이것은 그 의문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들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저희들의 복음의 통로는 그들의 접촉점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매력을 잃게 될 겁니다. 독특하지 않으니까요.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의 이러한 거룩함이 결국 저희들의 안정된 질서와 화목함과 행복의 이유가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는 저희들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저희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귀담아 들으며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포기하기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이웃에게는 본이 되어지고 우리 삶은 더욱더 질서지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살 길이고 생명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